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 이외의 활동으로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잘 못하고 있는 중에 하나 이제 실천하려고 하는데요. 낚시가 그렇게 인성이 좋답니다. 낚시는 생각할 수 있게 하고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아주 큰 힘을 발휘하게 하는 그런 활동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추천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둑입니다. 바둑은 상당히 몇 수를 생각하는 훈련을 하게 하고, 그리고 집중하게 해서 자기 자신의 이 내적인 갈등을 통제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이렇게 좋은 것으로 표출해내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바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추천을 해서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바둑을 또 낚시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인간이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 특성이라고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선물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 후서 1장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에서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 생명이 끝날 때가 된 줄 알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안다. 너희들의 생각을 일깨워서 생각함의 그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수명을 다하면서 자기의 목숨이 이제 경각에 있음을 알고, 그가 유언처럼 한 것이 일깨우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은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생각해서 어떤 것이 옳은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사실 많은 설교가들이 1절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6절까지 설교를 보통 합니다. 그런데 14절까지가 원래 내용에 합한 말씀이라서 우리가 14절을 읽었는데요. 1절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도 있지만,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 사람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아볼로라는 말도 있고 바나바라는 말도 있고 바울이라는 말도 있는데, 뭐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쓰신 거니까 인간 저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이 말하는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유를 마지막에 이제 결론으로 얘기하는데, 14절 말씀을 보시면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무관한, 예수가 하신 일을 전혀 무관하게 산 삶으로 인도하는 것을 원치 않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의 일에 참여하고 예수처럼 살아서 주께서 부르실 때 예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할수록, 나이 들수록 생각은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그리고 엄한 데 정신이 가게 마련입니다. 이 헬라 원문을 찾아보니까 깊이 생각하라는 이 말은 어디에 몰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고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왜 마음을 몰두하고 고정하느냐, 반복해서 그 일을 하라는 얘기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깨우침을 얻기 위함이다. 그리스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서 뭔가를 깨닫고 거기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것을 낙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떤 대상이든 그것을 깊이 생각해서 깨닫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유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명령형으로 된 문구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히브리서를 쓴 이 양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명령을 해야만, 그 명령에 순종해야만 복이 된다는 취지로 명령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 오셔서 사시는 동안에 주님은 이 일들에 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으면요, 예수님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냥 신약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알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한번 펴보실까요? 그 3장을 접어두시고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방송실 한번 띄워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성경이 없으신 분은 화면을 보시고 있으신 분은 성경을 보시면서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바라보고 뭐하라 그러죠? 생각하라 그럽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반복적으로 집중해서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예수의 모습을 닮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을 오늘 3장에서도 2장에서도 그리고 12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너무 유혹과 시험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복잡하다는 거죠. 복잡하다는 이야기는 관계가 다양하다는 의미일 수 있지만 어떤 것을 하나 결정을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7살 때 딱지치기를 할 때만 해도 그렇게 인생이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0대 이상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서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0대가 되니까 더 복잡해지고 50이 넘으니까 더 심각해졌습니다. 60이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이 생길지가 기대가 될 정도로 우리는 굉장한 복잡한 생각을 갖고 삽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의 그런 특성을 알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듣는 이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는 대상이 누굴까요? 이 말씀을 듣는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그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주께서 이 말씀을, 이 저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그 말씀을 주시죠. 이건 불신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교신자들이나 유대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은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즉 하늘의 성소, 하늘의 보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향해 주신 말씀, 즉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은 예수를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 묵상할 필요도 없고 예수를 바라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 시간에 돈을 벌고 그 시간에 놀고 그 시간에 즐기는 거지, 우리처럼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앉아서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성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거룩한 형제들, 즉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 그 거룩함을 입은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성도라는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다들 목사님이라고 그러지 성도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거룩한 무리, 하나님이 부르신 자, 성서를 향해 달려가는 자,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어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거룩한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해보실까요? 어떤 분은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 불러준다고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온 분도 계신데 가장 좋은 명칭이 뭐죠? 성도님이에요. 성도님. 옆에 분에게 성도님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한번 해보시죠. 우리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이기 전에 뭡니까? 성도입니다. 성도가 가장 좋은 교회.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은 교회 이름이 성도교회예요. 장로교회라고 했더니 장로님이 교회 주인이 되십니다. 침례라고 했더니 침례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교리가 되어버렸어요. 감리교회라고 했더니 감독이 더 예수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어버려서 그 양반은 독립교단으로, 요즘은 독립교단이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름이 성도교회예요. 성도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그것이 진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런 의미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그렇게 거룩한 성도들을 부르시는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사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는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사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원래 사도의 원조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란 말은 뭐냐면 믿는 도리의 사도다 그래요.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게 무슨 말인가? 사도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파송된 자를 사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탐할 때 몇 명을 보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는 다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1, 2, 3차로 귀환을 할 때 마지막 귀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을 하게 되잖아요. 느헤미야는 여러분 아신 대로 어느 나라 사람이었습니까? 유다 사람인데 어느 나라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헐. 늘 새롭습니다. 어느 나라죠? 포로로 잡혀갔는데 1번, 2번 찍기. 바벨론,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의 어느 나라 왕, 어느 왕. 거기까지 알면 뭐 괜찮게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왕 때에 느헤미야가 술을 점검하는 부하였어요. 최측근 중에 측근이었죠. 포로 신분인데
자기의 음식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꿀 때도 누구의 꿈을 꾸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꾸듯이 이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느헤미야를 위해 군대와 물자를 지원해 줍니다. 그때 칙령을 쓰는데 그 칙령에 쓸 때 내용이 뭐냐면 보낸다. 이 사람들을 보낸다. 군대 장관과 그리고 병사와 마병과 그리고 왕의 칙령을 보낸다. 그때 보내는 사람을 우리가 사도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누구를 영접해요? 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기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포스톨로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영접하는 경우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영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팀이 오늘도 전도를 했는데 이온우 장로님과 우리 이정수 권사님을 유시해서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이 가서 전파할 때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요,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얘기는 그분들을 보내신 누구를 영접한 겁니까? 하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사도입니다. 우리는 사도인 거예요. 예수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고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 오신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스라엘의 무슨 것을 찾기 위해서 오셨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어요. 두 번째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는데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0장, 요한복음 말씀, 요한일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목적을, 똑같은 말을, 똑같은 사명을 달리 표현했을 뿐입니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은 누구죠? 내 자신입니다. 누가 살아나야 되죠?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누가 구원받아야 되죠?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누굽니까? 납니다. 나는 그래서 누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집에 잃어버린 자식과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우리 집에 구원받아야 될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서. 왜 우리가 사도입니까? 우리 집에 살아나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 가지를 하셨잖아요. 가르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두 번째, 가르치신 다음에 뭘 하셨어요? 가르치시기만 하셨어요? 예, 이것을 전파하라고 그러셨어요. 나가서 외치라고 그러셨어요. 세 번째 뭐 하셨어요? 예, 고치셨어요. 고치셨다는 것은 주님이 무슨 내과 의사이기 때문에 고치신 게 아니라 죄의 결과가 사망인 거예요. 그 죄의 권세에 굴레에 놓인 자들을 병을 고치시는 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보여주신 겁니까? 죄에서의 해방, 자유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의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 가지를 사도로서, 믿음의 도리인 사도로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바나바도, 실라도, 예수님의 12제자도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장로, 목사, 권사, 집사, 청년이기 전에 우리는 성도요, 우리는 뭐가 되죠? 사도가 되는 것이죠. 얼핏 들으면 이단적인 얘기 같지만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맨날 지지고 볶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하지 않고 고치는 일에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인 줄 모르고 성도인 줄 모르기 때문에 맨날 계급 따지고 관계 따지고 시비 따지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피폐되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받아야 될 자를 찾고 살려내야 될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게 1절을 다시 보시면 사도이시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은 제사장 중에 가장 큰 제사장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제사장이 몇 명 있었는가에 대한 주장은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기능을 늘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습니다만은 제사장이 하는 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사를 집행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에게 하나님을 교육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을 선별할 때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최고의 임무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통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요즘으로 말씀드리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하게 아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알아서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물을 갖고 온 제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 제사의 성격이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이 제사와 이 제사가 주는 은혜를 통해서 가정이 어떠한 복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그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은 우리 앞절에 보시면 2장 17절에 보시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충성스럽다 말씀하십니다. 엘리처럼 홈리와 비나스처럼 고기만 밝히고 잿밥에만 눈이 어두워서 목에 곧고 살이 쪄서 그 모든 제사장의 일을 등한시하고 배만 불리는 존재가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다. 예수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비롭고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시다라고 2장 그 앞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도 우리가 봤듯이 대제사장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고 4장 14절에도 예수는 승천하신 위대한 대제사장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5절에서도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우리와 같이 유혹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5절에도 예수는 자신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5장 9절에도 6장 18절로 20절에도 7장 26절에도 8장 1절에도 9장 11절에도 예수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을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할까요? 여러분 처음 들으시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말씀할까요? 율법을 잘 가르치고 제사를 잘 행하셨기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충실하게 자기를 들여서 죄 있는 백성을 향해 자기를 희생한 존재로서의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남의 죄를 까발는 게 아니라 남의 죄를 덮어주는 제사장적인 성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십자가를 지실 때 홍 목사의 죄를 낱낱이 밝히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자기를 향해 욕을 하고 창을 찌르고 못을 박는 로마 병사들에게, 침을 뱉으면서 욕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돈을 밝히는 목사, 자리를 밝히는 목사, 명예를 밝히는 목사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급 따지고 전통 따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성품처럼 용서와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주의 일꾼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특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대제사장의 희생과 십자가라는 대속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은 용서의 가장 큰 수혜자들입니다. 용서의 수혜자들이기 때문에 용서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저는 오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분만이 유일한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통하지 않고 예수를 거치지 않는 어떠한 구원도 있을 수 없으며 어떠한 용서와 어떠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성도로서의 삶을 완성해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시오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막히게 말씀하시는 것이 모세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3절부터 보시면, 2절부터 보시면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이 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떤 인물로 말씀하세요? 신실한 인물이다. 어떤 일이에요? 섬기는 일에 신실한 인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서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실 텐데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영광의 소유자입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인데 그가 마치 자기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 집 지은 자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실까요? 그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어떻게 하였으니? 신실하게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 즉 교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원어입니다. 교회를 말씀하시는 그의 집, 그리스도의 집,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신실함이시죠. 그러면서 7절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7절에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 같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오늘 너희 그 음성 듣기를 원하며 완악한 마음을 갖지 않고 모세와 같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지 않고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처럼 그 모세를 통해서 알게 된 그리스도처럼 그 영광을, 그 길을 얻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많습니다. 복잡한 것 때문에 욕심도 생깁니다.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때로는 자리 때문에 정욕에 휩쓸립니다. 주된 것보다는 갓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몸과 마음이 상해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도가 되십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될, 우리를 향한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집중해야 될, 반복해서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 길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영광에 이르시는, 구원에 이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